정중하게 새 인사 좀 한번 하시죠. 예. 옆에 분, 뒤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정중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많이 받으세요. 인사 다 하신 분은 앉으셔도 돼요. 예. 어제 떡국들 잡수셨죠? 이제 떡국 드신 분은 한 살 더 드신 겁니다. 아니, 안 드셨어도 한 살 드신 겁니다. 예. 어제 저도 동생네 집에 가갖고 그 조카들, 손자들 세배를 받고, 저는 우리 조카들이나 동생들 신방이 1년에 그날만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세배를 받고 다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언제 시집 갈래? 새기는 여자는 남자는 있느냐? 또 너 언제 장가 갈래? 새기는 남자 있느냐? 하고, 너 문제가 뭐냐? 하고 일일이 하나씩 붙잡고 신방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신방하는 날이에요. 우리 형제들 조카들 신방하는 그런 날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묻고 그러면 또 우리 큰아버지 호주 조사 나왔다 지금. 이제 그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묻고 그러는 거 안 좋아하는데도, 근데 그때 외에는 물을 기회가 없고 또 그때 외에는 기도해 줄 기회도 없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해주고, 어제도 그렇게 하고 왔고, 또 제가 고금 20만 원을 상금을 걸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결혼한 가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가정이 말판 4개를 갖다가 놓고 윷놀이를 하는데, 거기 광야까지 그려놔가지고 1시간 반 동안을 했어요. 잡고 잡히고 잡고 잡히고 계속 해갖고 딱 1등 하는 팀만 20만 원을 타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우리 막내가 1등을 해갖고 결국 1시간 반 만에 죽고 죽이기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5대1로 하는 전쟁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피눈물도 없어요. 뭐 형제 조카도 없어요. 그래서 잡고 죽이고 잡고 죽이고 하면서 1시간 반 만에 우리 막내가 1등을 해가지고 그래 윷놀이를 어떻게 마치고, 그리고 바로 올라왔는데 차들이 막혀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인간이 관리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공평한 것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 하루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시간은 황금이고 또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은 생명을 아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고 황금과 같은 시간이 그냥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젊었을 때에는 그것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화살과 같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기회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그 바람과 같은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그 안에 묻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계속 그 기회를 못 잡으면 그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70이 2만 5천 날입니다. 시간적으로는 60만 시간입니다. 인생 70을 살면 60만 시간이 지나가는데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이고 3분의 1은 성장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20만 시간, 그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바로 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낭비하지 아니하고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바르게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얻기도 어렵지만 잊어먹기는 더 쉽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시간을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은 한 번 낭비한 시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잊어버린 낭비한 시간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고유명절 설날을 지냈고 이제 나이를 원하든 안 하든 한 살씩 더 드셨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것은 똑같이 다 드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어드리는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 바로 왕궁에 바로 왕에게 이제 가갖고 그 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먼저 그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하던 사람들이냐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목자였습니다. 아, 그러면 내 고센 땅에 내 큰 목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너무 신이 많은 귀한 총리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아들을 낳아서 30에 이 애굽에 이방 나라에 와서 국무총리를 할 정도로 영특한 아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 인생 나그네 나이가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별로 오래 산 것은 아닌데 내가 130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슬픔과 고생뿐이었다.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오래 산 세월은 아니지만 내가 고생과 슬픔의 세월을 살아왔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바로 왕이 지금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묻는 이 물음에 대해서, 그 물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지금 내 나이가 몇이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삶이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육신의 나이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나이가 몇 살이지? 내가 예수님을 몇 살에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 내가 세월을 얼마를 살아왔고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리적인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답게 산 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중생을 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과거라는 것은, 또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60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과거는, 또 죽음은, 또 나이는 새롭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이 지구촌에 수억 조의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아니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러한 나그네들입니다.
지구촌에 나그네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 아니, 지금도 오고 있고 지금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은 내가 잠시 와서 머물다가 또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라는, 내가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징조가 왔구나, 떠날 징조가 왔구나, 이제 떠나라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악을 쓰고 나는 젊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사인이 오는구나, 고향에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은 지금 말하기를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수고와 고생의 날,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러한 과거였습니다. 우리 60이 넘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총체적 가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집이 가난하고 부자 이걸 떠나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온 땅이 다 폐허가 됐고 그 폐허 속에서 또 자식들은 많이 나가지고 그 자식들을 기르려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그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생각 없이 그죠?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억척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지금 그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나는 못 사네. 다들 그런 생각. 그 가난의 세월, 그 어려웠던 그 과거를 다시 살려고 그러면 나는 못 사. 정말 보릿고개 나굽는 것이 아픔이 아니라 생떼 같은 자식들 굶기는 그 아픔을 다 가슴에 안고 악을 쓰고 이를 물고 살아왔던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수고와 슬픔의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 야곱을 아시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것들을 다 재산을 뺏어가지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과거, 그 자기의 인생, 그때는 그것이 최고로 바로 사는 거고 바로 살고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기고 지금 자기가 외국 나라로 싸르러 들어온 그 형편을 생각하니까 옛날에 한순간에 그렇게 공갈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것 뺏고 한 그 세월이 결국 부끄러운 것밖에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 되돌려서 살고 싶지 않은 그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인에게 난 아들이니까 형들이 요셉이를 그렇게 미워했고 또 요셉이 워낙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꾸만 요셉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일하는 곳에 그 양치는 곳에 점심을 갖다 주라고 보냈더니 형들이 야 저거 저놈 이번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우물에 빠뜨려서 저놈을 죽이자. 그렇게 했다가 또 한 형제에 의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저기 노예로 팔아버리자. 몇 푼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양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우리가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 옷이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요셉이 맹수에 물려 죽었나 보다고. 그래서 20년을 야곱이 가슴에 그 아들을 묻고 슬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던 세월과 같은, 그 세월을 자기도 똑같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 속아서 살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외국 나라에 먹을 것을 구하러 자식들을 보냈더니 그 자식들에게 전해온 소식이 그 죽었던 줄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아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그 나라의 왕 바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바로에게 그와 같은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기 아들 요셉을 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그 요셉에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가 실책이고 현재가 투쟁이고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과거가 감사하고 현재가 성취고 미래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과거는 감사하십시오, 현재는 성취하십시오,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인생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둘 수도 있고, 봄에 심은 것을 가을에 거둘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천국에 가서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의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자신은 일생을 정말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이어서 3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가 쓴 시편과 잠언서와 전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향락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생 그렇게 많은 향락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마지막 그가 남긴 잠언서와 전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역사 이래, 창조 이래 솔로몬 왕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금은보화가 말할 것도 없고 창가에 가득 차 있었고 3,000국녀를 거느리고 살았고, 그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헛되고 헛되다고 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살아봐봤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려서는 철없이 살고 젊어서는 정신없이 살고 중년에는
틈이 없이 살고 늙어서는 형편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 삼아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돌아간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영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몸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껍데기는 그렇게 흙으로 나서 흙에서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의 몸 속에, 이 흙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영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으셔서, 질그릇으로 지어서 흙의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이 그 흙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바뀔 때마다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장례식 설교에도 그런 설교를 하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인생에게, 나그네를 가는 여행을 다니는 인생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길에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를, 좋은 부인을, 좋은 자식을, 좋은 친구를, 좋은 이웃을, 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행이 행복합니다. 여행길을 가다가 잘못된 강도 만나면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여행이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 여행에는 짐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짐 챙기다가 여행이 이거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짐 들고 다니느냐고 고생만 하다가 맙니다. 짐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행 가는 사람들이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여행 끝난 후에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끝난 후에 돌아갈 집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행 끝난 후에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러면 그는 탕자죠, 탕자.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는 노숙자죠, 노숙자. 여행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아니, 여행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행 자체가 곤욕입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끝난 후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여행이 끝난 후에 안식처, 돌아갈 집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마다 6일은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천국 가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 천국 가는 연습을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손발이 떨리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좀 먹는 것이 맛이 없고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고 또 기력은 서서히 약해지고 빙판길만 가도 겁이 나고 또 머리에는 어느 사이 살구나무 꽃이 하얗게 피고, 그때는 보약도 소용이 없고 의욕은 다 사라지고, 그러면 아하,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철없이 그저 수십 년, 수백 년 앞으로도 더 이 땅에서 서성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라.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은줄, 금그릇, 항아리가 다 깨지고, 은줄은 혈관이에요. 혈관이 다 이제 깨지고, 여기 금그릇은 심장이에요. 심장이 다 망가지고, 항아리, 몸뚱아리, 이 몸이 깨져서 물이 다 쏟아지고, 그럴 날이 너에게 온다.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셈 본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하여금 저주를 받아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네가 땀 흘린 것만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에게 내린 이미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끝나면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죽는 순간 심판을 받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무엇하다 왔니? 그 많은 시간을 뭐에다 쓰고 왔니? 지금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죽는 것은 한 번 있고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것이 아니요 저희 믿는 자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심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심판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받을 그 자리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 중에 영화 속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 늙은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그러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우리는 한군기라고 말합니다. 한군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한군 같은 시간은 어느 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가장 한군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아니,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으뜸되는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몸은 동양 사람 같고 얼굴은 서양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별로 볼품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또 장대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 땅이 좋지도 않아요. 아니, 땅이 크지도 않아요. 민족이 많지도 않아요.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그런데도 세계의 으뜸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세계의 으뜸이 됐느냐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들은 주의를 기억했고, 전능하신 것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축복받는 민족으로 썼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도 정말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땅이 큽니까? 땅이 좋습니까? 백성이 많습니까? 뭐 특별히 장대합니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민족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발육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낮과 밤이 있습니다. 밤의 때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지금 그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으면 땅속에다 굴을 파, 카타콤이라는 굴을 파서 땅속에 들어가면 한시 도시 모양 굴이 수백 개 수천 갈래가 돼가지고 땅속에 완전히 또 하나의 도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박해 나가면 박해를 받으니까 그 땅속에서 굴을 파고 그 안에 모여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정이 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그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북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밤과 같은 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낮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병이 들었든 건강했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사람은 자연적 나이가 있고 정신적 나이가 있고 신앙의 나이가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앙 안에서 늘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짧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50년 허송세월을 살았어요. 7년 전에 주님 만나서 이제 제 나이 7살이에요. 저는 그때서부터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영육간에 여러분들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속이 강건하여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돈, 지식, 명예, 권력 그것만 의지했다가는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 것이 잘 될수록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허비하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인생에 늙어서 밤이 오기 전에, 병마가 오기 전에, 건강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뺏긴 후에 아휴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내가 지금 건강했을 때, 그때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때 할 걸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은 건강입니다.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할 걸 하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가정도 돌볼 수 없습니다. 직장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병도 무섭지만 영혼의 병은 더 무섭습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 육신의 병이 들 때 밥맛이 없듯이 영혼의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다 짜증이 납니다.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병들면 기쁨도 행복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기회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묻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주님을 만난 나이가 얼마입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누구나 다 이 지구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집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야곱이 정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가뭄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온 가족 70인을 구원해서 그 애굽에서 다시 새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했습니다. 인간을 부귀영화를 살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 말하기를 인생은 헛되도다. 다 돌아간다. 흙으로 왔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왔던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영은 심판을 받는다. 네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다 살았느냐,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흘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낮이 오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 만난 나이가 얼마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고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고 장성해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은 나이가 먹을수록 후패해지나 영의 나이는 거듭난 사람의 나이는 갈수록 새로워지고 갈수록 성숙해지고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